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신 그 어떤 성도님보다도 예배 회복과 그 감격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저인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꿈에도 소원은 예배 회복이요, 교회 부흥이요, 성도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신학의 깊이가 흔들릴 때마다 늘 다시 찾아보는 것은 깊이 있는 강론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개론서입니다. 늘 기본을 다시 확인하고 그 초론과 개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이 그렇게 뭘 중요하겠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와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예비군 훈련과 아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동원 훈련, 또 예비군, 지역 예비군 훈련,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훈련, 그리고 이제 민방위 훈련, 이런 훈련을 저도 이제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민방위 훈련에 가면 간혹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회관이나 극장 같은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정신 강화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거의 태반이나 주무시죠. 거기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아까운 인력들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거, 소화기 끄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했던 걸 자꾸 반복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강의를 총괄하시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딱 한마디로 그 모든 불평을 일축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본이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자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과 그 능력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땅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감격과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것 같이 반복되는 순서들. 그러나 사실은 그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우리의 어두움을 불살아낼 수 있는 불꽃 같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강단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주의 전에 오르는 우리 예배자의 자세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지적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목사가 이상하다. 아니, 예배 드리러 나왔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배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은 그냥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냥 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회전에 오르셨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어떤 갈망과 마음의 소원과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의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예배 자세와 모습을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회복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를 좀 조정한다거나 예배 프로그램을 좀 보완한다거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한다거나 요즘 같은 이 첨단 장비들을 잘 사용하는 것, 그런 그 확충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 예배의 갱신과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분위기나 예배 조건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갱신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심령의 변화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소를 마련하게 되어서 그 성전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자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징이 바로 법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자신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법궤를 성소로 모시는 그 내용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배에 대한 결론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사건이요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 되는 특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 사건, 그 만남, 그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자는
교회이다. 우리가 7월 구역 공부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그 정의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교회인데 각자로 흩어져서는 교회가 아닌 것인가? 그것은 좀 부족하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죠. 최근에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였건 흩어졌건 그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인 교회, 그 성도들,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그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앞에 서는 그 만남,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말씀을,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제 흩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때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였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말한다면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신령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밀한 언어까지,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면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욕구나 내 감정적인 기대가 충족되면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분이 유쾌해졌고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으면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만을 구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와 성공적인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출타하시거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를 빠지시게 될 때는 사무실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예배 빠지시는 성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미안하지만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이번에 예배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목사에게 미안해 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예배 빠지신다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사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성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목사의 체면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셔서 미안하실 때는 하나님께 미안하셔야 되고요, 스스로에게 미안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의 그 특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미안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누구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예배 빠졌다는 말, 그런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표현이 스스로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안 오고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요, 내 신앙의 문제요, 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 몇 주간 동안 코람데오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가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이 일을 그저 성도들의 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예배는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그 감찰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듣지만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자세와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내 간절함과 내 이 경건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두 번째 예배 모습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예배자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가면 법궤 앞에 가기도 전에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자격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우리 예배자들이 서야 될 거룩한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거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거룩할 수 있도록 꾸몄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만들고 시설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예배 프로그램을 그럴싸하게 구성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초막이건 궁궐이건 어떤 곳이건 시설이 좋건 열악하건 예배 분위기가 어떻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해져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나지만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비결을 말하면서 은혜로운 설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절감을 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그 많은 설교의 순서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은혜롭고 감격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목사는 목사의 준비를 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혜롭고 감격 있는 예배의 준비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삶은 흠없는 깨끗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외면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함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무가 찬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예배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믿음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의 언행과 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행동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함과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 거룩한 예배자의 준비로 행함을 말했다면 6절은 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예배자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준비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예배 순서자들과 또 예배 말씀을 증거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를 위해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이 예배를 기다려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배 감격에 빠지자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늘 기억나는 그 서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엄마 아빠와 어린아이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그날도 역시 그저 예배가 이미 진행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뒷자리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아빠는 주보를 펼쳐들고 틀린 오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광고가 잘못 나갔는지, 헌금은 얼마가 나왔는지.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따라 목사 설교가 끝나질 않습니다. 지루하다 견디지 못한 이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그저 잠이 들고 맙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부끄러운지 찔러대는데 처음에는 몇 번 깨더니 암만 찔러대도 이제는 그저 잠을 자고 말죠.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끝날 때쯤 되었는데 그때 보다 못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헌금이 그저 영화관에 가서 보는 요금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예배가 단 하루의 예배라도, 한 시간의 예배라도 이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요청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의 삶을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맡겨지는 순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입을 벌려 목이 쉬도록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교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예배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용기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회복 없이 심령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 우리 각자의 심령의 회복과 예배 회복 없이 교회 회복과 부흥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우리 다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치기 위하여 다시 기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